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본문으로 방대한 리더십을 다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금의 우리 교회의 현황과도 많이 연결이 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나 중직자로 뽑힌 또 이미 뽑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경영해 가야 되는지는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살아가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될 우리의 찬양에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할 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리더십은, 지도자의 역할은 한 국가의 내용을 볼 때나 사회적으로나 회사나 가정이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몇십 년을 후퇴할 수도 있고 영원히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의 증거들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서왔지만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기독교가 발흥했던 유럽의 문명을 보면은 지금 급속도로 타락해 가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땅이었고 온 세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영국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 앵글로색슨 역할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온 나라는 지금도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묻을 정도로, 제가 유럽에 가서 한 몇 개월을 살면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년의 기독교 전통을 가진 그 학교의 학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를 비웃어요. 아직도 지성인이 내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가 다니는 그 학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너는 그럼 그걸 믿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다는 것은 거의 희귀할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을까요? 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을까요? 왜 한국 사회에 이토록 지금 우리 130년의 교회 역사에 이토록 비판의 대상이 될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그 한 중요한 부분에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도해가는 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보았는가? 본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치 않는 삶을 익스큐즈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즉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눈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집안이 풍지박산 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시 무릎을 꿇고 이 가정을 어떻게 살 건가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은 기울어가고 풍지박산이 되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돈을 쓴다든지 정신없이 생활한다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은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피폐해가고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금의 한국교회나 외국교회의 많은 그 여성이나 특히 아이들에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이라든지 많은 부패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복음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하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위험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위험을 느낍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보면은 우리나라 좀 덜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헌금을 요구합니다. 수백억이 막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피땀 흘린 돈을 거기에 헌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쓰일 줄 알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막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수많은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거기에 한 번 실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에 정을 붙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금 대부분의 책임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짧은 본문이면 1절과 5절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교회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고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가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이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날 때 차라리 그 중직을 받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사람의 그런 모습은 아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애만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여기 담임 목사는 와서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리더십의 기본인 것입니다. 내가 왜 아빠가 됐는지, 왜 엄마가 됐는지, 왜 장로가 됐는지, 왜 권사가 됐는지, 왜 안수집사가 됐는지, 왜 목사가 됐는지 이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세상에서 내 어깨를 으쓱해 가는 이런 자랑이나 뽐냄으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지속된다면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외면한다면은 교회에서 여기 담임 목사의 역할은 그저 군림만 하려고 하는 위치, 섬김의 자세는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훌륭하신 분도 봤지만은 교회에서 감히 그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대꾸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과연 그게 담임 목사의 역할인가? 과연 교회 리더자의 모습인가? 그분이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래서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 그러나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 기도 가운데 더 부흥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서 한번 그런 걸 봐보시는 경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은 사실은 문맥상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은, 이 리더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이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리더십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요, 게바요. 게바는 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크게 이 세 리더로 나눠져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여기에 해당됐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나도 교회 주인이 아니다. 아볼로도, 심지어 사도인 베드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시죠?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내 개인 사유처럼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게바, 아볼로, 바울 당신이 이 교회의 리더고 주인입니다. No!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 위에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즉 교회 지도자인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교회는 오직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지혜로 집중돼야 함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유명한 존재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교회 중직자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여기 일꾼이란 말은 이게 servant입니다.
히포레테스라는 독특한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물론 바울 당시에 이 히포레테스는 일반적인 아주 직위가 낮지 않은 일반적인 시중들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뜻의 출발은 종 중에 종을 얘기합니다. 아주 밑바닥에서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다. 자, 우리 말로는 그냥 맡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해석이 무슨 말인가, 그냥 일을 책임진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이 자체가 오이코노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오이코노모이. 오이코노미. 예, 여러분 이코노미하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영어에 깊이 들어가면 다 이게 라틴은 헬라에서 다 출발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깊이 들어가면은 한자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영어를 깊이 알면 라틴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뜻이 뭐냐? 이 뜻은 집을 경영하는 자, 집을 맡아서 하는 집사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이 집을 경영하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신분으로, 즉 가장 낮은 자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운행해가는 집사 같은 시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뜻 봐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종의 신분이고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는 낮아질 수 있고 종의 신분처럼 갈 수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남이 보든 안 받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중에 보면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판단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합니다. 어느 날 여기 페인트를 합니다. 어떤 못질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강고도 안 합니다.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걸 강고로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상급은 점점 깎여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행의 이자를 다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칭찬을, 물론 때로는 격려 차원의 칭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자꾸 알게 하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의 그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알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볼 때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장로님, 목사님 죄송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요, 이게 정신 이상자예요. 병원에 빨리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돈 넣어가면서 헌금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시간 투자하고 세상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이상자든지 아니면 성인이든지. 세상에 볼 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살죠? 아버지의 집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코노모이, 아버지의 집을 감당하는 시중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집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미스터리우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의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메시지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집중적으로 나온 본문입니다.
여러분 좀 참고적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밀 그러면 이 본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과 어떤 신비적인 경고나 비밀스러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초월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의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가장 최고로 악질의 죄악, 가장 부끄러운 죄를 심판할 때 십자가에 달아서 이거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의 뭘 받는다죠? 심판, 진노,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자라는 명백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건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나 로마인들에게도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기에 창문이 닫혀 있으면 밖을 알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원이고 꽃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시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뜻은 커튼을 열어서 밖을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내용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발견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커튼을 열면은 밝은 대낮에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세계의 종들에게, 이 집사에게 오직 주어진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대꾸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아픈데요. 제가 주인님이 이런데요. 경을 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그렇게 따지는 종이 있는 사극은 그 이상한 사극입니다. 전혀 상황극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이 맡은 자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의 말이 많아질 때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멀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여기 당장 담임 목사가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서 따지고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웃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 날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남편에게 숭늉 하나 떠주면서 부드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알아서 떠먹어!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변할 때 보면은 우은지 모르게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에 멀어지면 내 삶이 드라이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왜? 생명의 진리와 이 따스한 궁율의 진리와 멀어지면 나는 궁율의 삶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내 삶의 기도가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오직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리더자들은 하나님께 맡긴 사명과 리더십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꿈을 주게 하고 다시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고 두 발을 힘을 주고 다시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격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된 일이 된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떠나지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부족한데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 무척 힘듭니다. 제 얘기는 상식 밖의 어떤 일들은 무작정 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힘을 합치면 길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해방을 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힘이 안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일에 충성된 종으로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붙들 때 이 복음 안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의 기이한 상급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사건건 지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마지막 판단할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가문이 훌륭하고 그만큼 학식을 가지고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제가 터키에 사도 바울의 집을 직접 가봤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집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인데 로마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뭔가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력이나 어떤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은 어마어마한 집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재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도 바울을 죽일 암살 사건이 있는 걸 성경에 보시죠.
왜 여러분 안 적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둘째로 그를 가까이 하는 많은 지인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몰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배고픔과 채찍맞음과 환난과 고난과, 성도들에게 차마 헌금을 자주 부탁을 못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됩니다.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남은 돈으로 자기의 비용을 쓰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그를 비참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모든 걸 배설물로 나는 여길 수 있다. 그 배설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똥입니다. 똥. 차마 그게 쓰질 못해서 배설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똥은 똥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똥처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시간이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야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조직이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몰두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피 묻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조직에, 어떤 일들에 막 정신없이 가면 이 유럽 교회처럼 막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는 교회에 도대체가 오질 못하며,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가 다른 걸 다 채워주지만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웃고 잔치하고 난리를 피지만 돌아가면 남는 게 없어요.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죽으나 사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만이 여러분이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생명의 말씀인가를. 둘째로 우리는 항상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 맞게 그래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부터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직분이 나를 세상에 내세우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옛날 어른처럼 종님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종에게 존대어를 씁니까, 여러분? 종은 존대어를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극에 종님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종님 아닙니다, 여러분. 종놈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종놈. 그만큼 내 자신을, 내 신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님자를 불려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여러분. 신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려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여러분 종놈이 가가지고 주인 자리에 딱 앉고 있어요. 100% 쫓겨납니다. 근데 저 끝에 앉으면은 어이구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거기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훨씬 모양새가 좋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먼저 가서 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낮은, 또 낮아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우고 이것이 실천될 때 그 교회는 이상하게 질서가 잡혀갑니다. 윗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밑에 사람들은 아예 자기를 높일 생각을 꿈에도 못합니다. 겸손한 엄마 아빠 밑에, 겸손한 장로님 밑에, 겸손한 목사 밑에 이상한 성도가 나오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본인만 무한을 당합니다. 다 40도, 90도로 인사하는데 본인만 안녕하세요.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 홍장님 같은 나이 많으시면 40년, 50년 교회 역사된 분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다른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막 인사 모습이 다 변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개의치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될까요? 왜 가정의 어려움이 자꾸 거론될까요? 그 집에 엄마 아빠가 정신을 못 차릴 때 그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자꾸 교회는 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딱 그 자리에서 복음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이 일을 해갈 때 다른 사람이 감히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서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떤 자식이 함부로 생활합니까? 그 어려움을 보는데, 내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자식이 돈을 씁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리더가 바로 서서 나가면은 교회는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 담임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고 이 피 묻은 복음 속에서 겸손히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이, 복음의 그 기쁨이 이 주변, 그리고 이 목 이동, 양천구, 온 서울, 온 세상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